구약성경 320페이지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다들 아마 이 속담의 의미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랐던 사람은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경우에도 비슷하게 혹은 크게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최근에는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군 복무를 마쳤던 청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다시금 입대하는 꿈을 꾼다든지, 혹은 큰 선박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더 이상은 물가 근처에 가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꿈꾸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등이 바로 그런 트라우마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면 좀처럼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혹은 그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채 세월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아픔과 상실의 크기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이런 트라우마가 극복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만듭니다. 성경에도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정탐꾼과 관련된 아픈 과거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를 위해서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아멘. 방금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정탐꾼 파견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파견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굳이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저 땅에 들어가야 되나? 지금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파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차지할 땅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파견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도록 벌을 내리셨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당시 20살 아래에 있었던 자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탐꾼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 파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과거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어쩌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방랑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과 관련된 이 사건은 그야말로 큰 부담과 그리고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탐꾼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전쟁의 예비 과정 정도로 취급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탐꾼을 다시 파견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렇게 다시금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이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실패를 극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정탐꾼을 파견하지 못했겠지요.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그런 신뢰와 믿음을 품게 되었다면 그들은 정탐꾼을 파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그 손길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는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실패를 극복시켜 나가시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실패했었던 바로 정탐꾼 파견을 할지 말지, 그리고
그 정탐꾼 파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금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마주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예를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의 양을 칠 목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말이지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크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3번의 물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자신이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또렷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파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그들이 40년 전에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입니다. 아마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것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그들을 세우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큰 실패를 그리고 그런 큰 잘못을 경험하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역시도 크고 작은 잘못과 실패 가운데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은 고사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원수는커녕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기에도 힘들어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사는 데에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실패를 극복해야 될 문제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극복되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꺼려하는 저 사람을 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대면하고 마주하기보다는 그저 회피하고 도망치는 쪽을 택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우리는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번성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막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들이 첫 번째로는 번성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번성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만한 마땅한 역할과 도리들에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열심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유난 떠는 사람, 마음과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쉽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일들을 극복하고 올라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당연한 일상과 그저 당연한 생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실패와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설교를 통해 우리의 죄악과 실패들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와 마주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주하지 않고 그냥 넘기면 편한 일에 괜한 관심과 힘을 쏟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여나 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마주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바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실패를 극복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파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찰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스스로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극복해야 될 실패가 있을 때에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실패와 넘어짐과 마주하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그 실패를 마주하고 인정하며 동시에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실패와 넘어짐을 우리의 죄성과 마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마주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우십니까?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마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도전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나의 약함과 실패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뛰어넘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막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